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여자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봤습니다. 첫째는 비밀의 열쇠, 둘째는 짐승의 비밀, 셋째는 여자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첫째, 둘째는 다루었고 이제 셋째만 남았습니다. 첫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역시 그렇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열쇠는 역시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문맥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연관된 설명을 찾아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다루지 못했던 셋째,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셋으로 나눠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모습, 둘째는 여자의 정체, 셋째는 여자의 결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자의 모습, 여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집중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여자는 큰 음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보셔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럼 먼저 이 여자가 진짜 여자를 말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상징 혹은 비유하려고 여자라고 표현한 것인가, 이것부터 봐야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상징인지 혹은 진짜인지 비유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진짜라고 전제하고 이해하다가 진짜라고 보기에 무리가 많으면, 정말 힘들면 상징이나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라고 할 경우에 적어도 네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표현한 대로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여자가 진짜 사람으로서 여자라면 그 많은 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물 위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시대면 이렇게 수영 튜브 같은 거 위에 앉아 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쓸 시대에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진짜 사람이라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2절에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여자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못하실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 비춰보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그저 땅의 몇몇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몇몇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한 여자가 진짜 여자라면 세상의 수많은 왕과
또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음탕한 관계를 계속한다? 진짜 여자라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입니다. 3절에 있는 대로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 말했는데 이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뭐 붉은 소나 붉은 말 또는 낙타 같은 가축이 아닙니다. 이 짐승은 3절을 보면 7머리를 가졌고 10뿔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렇게 생긴 짐승이 실제 짐승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짐승이 실제 짐승이라고 해도 이 짐승 위에 진짜 여자가 타고 있다는 것, 이건 꿈에서조차 가능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이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에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에서 8절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같이 생긴 괴물입니다. 진짜 짐승일 리 없죠. 근데 이 짐승에게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집니다. 그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자라면 어찌 이런 짐승 위에 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여자는 취해 있습니다. 근데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무엇에 취해 있다고 말합니까? 6절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우리가 마셔보지 않았지만 피 마시고 취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여자라면 어떻게 사람들의 피를 잔뜩 마시고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처럼 적어도 4가지면은 이 여자가 진짜 사람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하거나 무리한 모습, 자세, 또 행동을 하고 있기에 이 여자는 결론적으로 진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럼 진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상징이라는 건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다른 무엇을 비유하는 또는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여자가 어떤 다른 것을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혹은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 이제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꿔 말해서 이 여자가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입니다. 둘째, 여자의 정체.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이 여자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물. 구약에 나온 표현인데요. 바벨론이 원래 많은 물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때 많은 물은 뭐예요? 유브라테스 강. 얼마나 많은 물입니까? 깊은 물이죠. 거기에서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자기 생각 속에 뭘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럴듯한 답을 추측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말 하면 그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가, 근거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냐가 아니고 성경에 기초한 합리적인 답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한에게 말한 천사가 이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게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많은 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이 음탕한 여자가 앉은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와, 이런 데 앉았어요. 정말. 네. 아주 적절할 때 말했어요. 그럼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금방 4개 말했는데 우리말은 단수와 복수를 그냥 편하게 자꾸 쓰는데 원어대로 하면 많은 물은 백성들과, 여러 백성들이죠. 무리들과 나라들과, 결국은 나라들과 언어들입니다. 방언, 한 언어가 있고 지방 사투리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들과. 우리가 남녀노소 그러면 모든 사람을 가리키듯이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언어들은 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 모두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많은 물에 앉아있는 여자는 세상 모두를 지배하는 여자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3절을 보면 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괴물 같은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지만, 그럼 9절을 보면 짐승의 7머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앉은 7산. 그 여자가 앉은 건 많은 물, 또 짐승 위, 또 구체적으로 7머리. 그것은 7산이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절을, 이를테면 절을 그러면 좀 나쁜 얘니까 안 좋으네. 어떤 사람을 장난삼아 여우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곰 같다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늑대 같다. 한 사람에게 3개 다 붙여서 말할 수 있죠. 왜? 보는 측면이 다르니까. 여기 7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고, 밴드에 올려놓은 그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뭘 의미한다고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다 그렇게 이해했다 이 말이죠. 아리랑 그러면 어느 나라 노래냐?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은 적어도 알 수 있듯이. 여자가 7산 위에 앉았고, 그 7산은 로마니까 이 여자가 짐승에 앉았다는 건 이 여자는 로마를 지배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자가 앉은 두 곳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여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또 뭐라고 말했어요? 7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앉아 있는 곳은 많은 물이고 7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 세계사를 보면, 뭐 여기 이 당사자들은 더 잘 알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거의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상당한 세력을 가진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온 세상을 지배한다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이나 7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많은 물과 7산에 앉은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천사는 요한에게 또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어디 그 말이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인 18절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이번엔 여자예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럼 이 여자의 정체는 어떤 개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큰 성이다. 여기서 큰 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답을 얻으려면 5절로 가봐야겠습니다. 5절로.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우면 알겠지만 이마에 뭘 써 있다는 것은 그 이마의 주인,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에 쓰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쓰여 있습니까?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썼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를 가진 자들의 어미라. 몇 가지처럼 보입니까? 3가지. 비밀, 큰 바벨론, 이러이러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3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3가지가 쓰여 있다면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름들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 안 하지만 헬라 원문은 단수와 복수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3가지니까 이름들이 쓰여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문법적으로 말아요. 근데 이건 단수예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 이걸 원어의 뜻에 맞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에 쓰인 이름은 비밀이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녀의 이름에 이마에 쓰여진 이름은 비밀스럽다 이거죠. 그건 비밀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어째서 비밀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밀스럽습니까? 왜 그러냐면 큰 바벨론이라고 했죠. 땅의 음료들과 가정아들의 어미라고 했으니까 그 뜻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비밀이다. 근데 뭐라고 직접 쓰여있냐 여기는 2가지가 쓰여있는 거예요. 네. 큰 바벨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쓰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말 지금 현재 이 개역 한글판과 달리 비교적 근래에 번역된 표준 새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잘 번역했죠. 그럼 18절과 5절을 연결하면 18절에서 말한 큰 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5절에서 말한 뭐예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연결시키는 게 올바른가? 이게 올바르다는 사실은 또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18장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18장 4절입니다. 다른 천사가 이번에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성 18장 4절. 큰 성 뭐요? 못 찾으셨나? 제가 잘못 말했나? 18장 4절. 2절? 아이고 제가 잘못했군요. 2절. 왜 4절을 썼지?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인데도 못 찾았나 그렇군요. 2절. 네.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10절에 보면 절수를 잘 봐야 돼. 네. 10절을 보면 땅의 왕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뭐요?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졸지에 내 심판이 이르렀구나. 또 15절과 16절을 보면 멸망하는 바벨론을 보고서 재물을 많이 모은 상인들도 뭐라고 말해요?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이요 하고 애통하는데 어떤 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을 가리키죠. 그 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15절에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큰 성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죠. 또 21절을 보면
힘센 한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바다에 빠진 돌처럼 몹시 떨어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큰 성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뭘로 상징했어요? 여자로. 어떤 여자? 음탕한 여자로. 이해됐죠? 네. 바벨론이 뭔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 서울은 로마였어요. 그럼 바벨론 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바벨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바벨론 할 때는 수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당시에도 바벨론이 있는가? 뭐죠? 바벨론이 있다면 진짜 바벨론인데 과연 있는가? 요한계시록 시대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에서 보면 바벨론은 이미 언제 망했냐면 600년 전에 멸망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고 페르시아 멸망시킨 나라가 그리스고 그리스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600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진짜 바벨론이에요? 비유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양반하고 상놈이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 양반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반이네. 이분은 참 양반이야. 어느 때 말을 가져와 비유한 겁니까? 조선시대에. 얼마든지 그렇게 쓴다. 이거. 과거에서 용어를 따다가 그 성격,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으므로 여기서 바벨론은 비유적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사야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이미 망했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언제 망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750년경이고 아브라함이 2166년에 우리 지난번 봤죠? 태어났으니까 2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사야 시대부터 무려 13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소돔의 관원과 관리들과 고모라의 백성을 말할 수 있는가? 왜 말했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악한 도시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이사야 시대에 사용한 건 뭐예요? 연결되는 그 이사야 시대 도시가 혹은 나라가 그만큼 악하다 이거죠. 어디다 적용했어요? 유다의 서울은 예루살렘. 근데 성읍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거죠. 유다 나라 백성, 예루살렘 대표,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 백성 악하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다. 왜 그렇게 갖다 썼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해서 너무 악해서 멸망받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사용했어요. 어디다 비유했을까요? 당연히 그 시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어느 나라?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가끔 자기 나라의 부패함이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나라냐? 이렇게 토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 시대를 제대로 보고 자기 나라를
잘 평가하는 지식인들은 로마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심히 부패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여자의 이마에는 큰 성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말 외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어미란 말을 왜 썼겠어요? 어미가 자식을 낳듯이 어미는 뭐예요? 출처와 근원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료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가증한 것들의 근원이요 출처를 뭘로 보는 거예요? 큰 바벨론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로 보는 거예요. 로마로. 이 음탕한 여자가 상징하는 로마 제국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악한 것의 출처와 근원이 있다. 얼마나 부패했는가. 대표적인 게 우리 로마 제국에 속하는 폼페이 아시죠? 그 화석으로 얼마나 그 당시 문란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좀 봐야 되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음탕한 여자로 비유된 로마 제국만 바벨론이고 더 이상 바벨론은 없는가? 바벨론이 존재할 때는 어느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바벨론이죠. 그 후 시대는 바벨론이 없나요? 악하고 모든 음탕한 것, 짓거리가 가득한 나라는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벨론. 우리 시각에서 보면 로마 제국은 이미 망했어요. 5세기에 망했어요. 더는 로마 시대가 없으니까 바벨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으로 묘사된 이 여자는 로마 제국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 이 여자의 결말과 연관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이 바벨론의 성격을 가진 것들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만 존재하는 거였는가? 이 여자의 결말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여자의 결말. 1절입니다. 다시 1절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잘 된다? 못 된다? 당연히 멸망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째서 멸망하는가? 어째서 멸망해요?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큰 음녀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그녀가 엄청나게 음탕한 여자이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음탕한 여자는 건 뭐예요? 유혹해서 죄악으로 끌어들이니까 그게 음녀라는 말이죠. 그럼 그 여자는 얼마나 엄청나게 음탕한가? 얼마나 세상을 유혹을 했는가? 이 자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나오는 18장에 가득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음탕한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18장은 망하게 된 이유를 수없이 기록했고 17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님 심판으로 이걸 말해준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 크게 말하면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있어요. 그 직접적인 건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직접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또 멸망시키는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유황불을 내리셨어요? 아니요. 그 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남쪽 유다 나라는 어떻게 멸망시켰어요? 지진이 나게 했습니까? 아니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이 음탕한 여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가? 직접적일까? 간접적일까? 16절과 1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천사는 요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누가 이 음탕한 여인을 멸망시킵니까? 열불과 짐승.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셨죠? 네. 그럼 열불은 무엇입니까? 열불은 12절에 말하고 있죠. 12절에.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불은 열왕.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다. 그럼 짐승과 열불은 어떤 관계예요? 3절에서 보듯이 음료가 타고 있던 붉은 짐승은 7머리와 몇 걸 가졌어요? 열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뿔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온 뿔이 아니고 짐승의 열뿔입니다. 그런데 이 열뿔은 곧 짐승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설명할게요. 제 손가락이 모두 몇 개예요? 10개죠. 그 10손가락이 저입니까? 저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이거 제 머리죠. 제 머리가 접니까? 저는 아니죠. 우리 철학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다. 제외하고. 내가 아니다. 제외하고. 내가 아니다. 나는 뭐야? 나는 어디 있을까? 그렇죠? 이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있어. 어디 있는지 짚을 수는 없어. 어쨌든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열뿔이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의 뿔이에요. 그러니까 열뿔은 짐승에가 달려있으니까 짐승에 속했으니까 짐승의 본질, 특징을 가진 열왕이란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 13절을 보면 이 열뿔이 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줍니다. 여기서 한 뜻이란 뭘까요? 같은 목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뭘까? 14절에서 드러나듯이 어린 양에게 대항해서 어린 양을 몰아내고 이기려는, 멸망시키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여기 써 있지만, 그럼 이 전쟁은 언제 있게 될 거예요? 네, 이 전쟁은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마지막 전쟁입니다. 16장에서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고요? 로마. 근데 짐승이 지금 어린 양과 싸움을 벌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에는 로마지만 로마가 지나가면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세상의 모든 역사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를 어떤 나라 가리키지만 그 다음 멸망시킨 나라도 역시 짐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짐승으로 표현한다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기 코끼리가 있고 토끼가 있고 다 하나씩 보면 따르지만 전체를 묶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짐승. 내 밥상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같다는 거예요. 나라는 서로 물고 물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성격을 가졌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언제부터 있어요? 하나님께 대적할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쭉 존재해왔다가
마지막 날에 멸망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과 짐승을 지원하는 열왕, 열뿔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지만 또 어떤 일을 하나 더 해요. 무슨 일을 하는가? 16절을 보세요. 16절. 그것이 어떤 일이에요? 이 음탕한 여인을 멸망시켜버려요. 참 이상하죠? 네. 그러니 우리 여기서 이 음료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의 음료로 비유된 바벨론은 어느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인데, 그러면 여자가 없어진 건가? 음료가 없어진 건가? 지금 마지막 때도 살아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도 이 여자는 계속 짐승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가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다가 마지막에 짐승과 열뿔이 미워해서 멸망시키니까 계속 살아오다가 마지막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자와 짐승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의 로마 제국을 상징했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존재해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에 이를 동안 존재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멸망이 전까지는 여자와 짐승이 3절에서 보는 바대로 사이 좋은 관계예요. 왜? 여자가 그 짐승에 타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미워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미워하지 않은 상태야.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어도 놔두는 상태야.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16절에서 보는 대로 짐승이 여자를 미워합니다. 얼마만큼? 멸망시킬 만큼 미워해서 결국 이 음탕한 여인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결말, 이 여인의 최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만 한데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안 생겼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도 따라오기 바빠서 질문 아직 안 생겼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에 짐승은 뭘 가리킨다고요? 로마 제국. 근데 이 음탕한 여자도 뭐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면 이런 본질과 특성을 똑같이 가진 여자와 짐승이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하다가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열불과 함께 이 여인을 멸망시켜요. 그러면 같은 존재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이 들어야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내 다리는 나예요. 평소엔 놔두지만 아주 심히 썩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다리를 수술하든지 잘라내야죠. 여자와 짐승은 별개지만 같은 걸 의미했어요. 근데 계속 같이 있다가 짐승이 미워하니까 그 여자를 죽여버려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로마 제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자와 짐승은 둘 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각각 다른 측면에서 본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여우다. 뭐 어떤 면에서 아주 잽싼 면에서 본 사람은 여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묵직하고 믿음직스럽다 혹은 또 좀 때로는 좀 빠리빠리하지 못하다라고 본 사람은 곰이다 라고 서로 다른 짐승으로 묘사할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을 다른 측면에서 본 거예요. 여자라는 측면과 짐승이라는 측면 두 측면에서 성경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짐승은 둘 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짐승은 막강한 힘, 무력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로마 제국을. 왜?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럼 음료. 이 음탕한 여자는 세상을 유혹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과 종교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시저를, 왕을 주로 섬겨요.
아니면 죽인다. 핍박한다. 또 경제적인 달콤함, 부로 유혹했다. 그런 측면에서 로마 제국은 음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거예요. 막강한 힘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계예요? 사람이죠. 막강한 힘, 무력을 쓰는 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와 경제를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는 쉽게 말해서 두 세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디든. 자기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형성해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무력을 가진 세력이 다른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로 봐야 알맞은 겁니다. 어느 사회도 그러잖아요. 다 좋을 때는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고향으로, 학벌로 나뉘어서 서로 헐뜯죠. 현대에도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보죠. 정경유착. 또 정종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거는 정치와 경제라는 그냥 체제끼리 됐다는 게 아니죠. 종교와 정치라는 체제 자체가 아니고 그런 체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착하고 분리하고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는 정경유착을 잘하고 어떤 정권에서는 경제를 멀리하고 다른 입장에 또 쓰기도 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뜻이 맞을 때는 함께 제국을 세우지만 뜻이 틀어질 때는 이익과 다를 때는 반대 세력, 다른 세력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흘러왔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세상의 역사. 근데 16절에서 이렇게 열부가 짐승이 다른 세력, 여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깊이 말해도 얼핏 들어도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의도와 목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섭리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을 샅샅이 다는 아니지만 대강 큰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어느 시대든지 여자와 짐승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결국 여자와 짐승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 역사, 세상에 대해서 큰 그림을 정확히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큰 그림을 안 보면 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얕은 물가에서 찰랑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죠. 자기한테 일하는 일만 보고 맨날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건 아주 아기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기들이나. 신앙이 잘하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십니까? 너무 그렇게 대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때로 흔들려도 다시 가다듬고 사는 겁니다. 큰 그림을 모르면 계속 휘청됩니다. 큰 그림을 가졌다는 건 쉽게 말하면 큰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고, 큰 그림이 없다는 건 조각발을 타고 바다 위에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지만, 걱정과 불안 속에서는 안 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좀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 굵은 지침이. 근데 요한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니까.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이 여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나와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여자가 유혹하는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랑비에 온몸이 젖는다고 세상의 가랑비에 얼마나 젖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 명품, 이런 걸 가져야 행복함을 느끼고, 또 이런 걸 가져야 자신이 남에게 능력 있게 보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풍조에 빠져 있지는 않은 거예요. 아내나 남편도 이런 여유가 없는 남편이 아내는 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럼 세상의 풍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비싼 차, 비싼 집, 비싼 옷, 뭐 명품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이제 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난 불행하고 자신이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존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도 쓸데없는 자존심은 많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재는, 평가하는 세상의 유혹에 내가 혹시 깊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십니까? 이 다음에 아이들이 뭐 될까? 그거 되는 것을 왜 그거 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물질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보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들은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살았는지 살펴봅니다. 많은 유혹이 우리를 달콤하게 끌어냅니다. 조심하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따라 경성하며 우리의 생각과 사고, 모든 자세, 이런 것들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고추 세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